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월 들어서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민수기를 들어왔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틀림없는 우리 삶과 동행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 내일 새벽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도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그 나머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세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마음이 들기가 쉬운데, 물론 그 제사법도 나오고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딱딱하게 들리는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마치 은혜와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로 접근하지 않고 율법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부정한 자, 정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올만한 자, 올 자격이 없는 자를 선을 딱 그어서 마치 저만치 떨어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가까이 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율법과 계명이 이곳에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읽을 때 이 은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또 숫자도 많이 나오면서, 이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백성들 숫자 세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뭐 숫자 세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땅 속에 보물처럼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은 후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 민수기에 기록해요 놨어요.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대형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앞장서고 있는 모세를 따라갔을까? 우리가 이집트 왕자 같은 그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맨 앞에 지팡이 들고 있고 쭉 끝도 없이 늘어선 길에서 아이들과 막 마차도 끌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던 모습의 그 진열 형태가 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은 후에 거기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중간 여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형태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모세가 나를 따르라 그러고선 뒤에 아무렇게나 따라갔어요. 그냥 그때는 살기 위해 따라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니까, 군사들을 피해야 되니까, 우리를 건져내 네가 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더니 앞에 가는 모세 놓치면 큰일 나니까 죽기 살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가게 될 텐데, 가나안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과 들어가서 살게 된 그 모든 일들을 대비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또 싸울 만한 군사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정비하게 하시고, 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지 율법과 계명도 다 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가나안 들어가는 때까지, 이때까지는 대충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백성처럼 사는 법을
그 사이에 연습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어떤 진열을 해서 갖추면서 이동하고 장막을 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막, 회막이 있으면 회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이 한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둘러싸서 레위 지파가 이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성막을 또 설치했다 풀었다 하면서 그걸 메고 가는 레위 지파가 그 성막 회막 주위를 둘러싸서 진을 치고요. 그리고 또 지파들이 각각 나누어서 3, 40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딱 칩니다. 그 진열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배치해 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 구조에서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그것을 영어로 우리 캠프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진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진영.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단어를 주시잖아요. 내가 거하는 이곳은, 이 진영 안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진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남녀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어떤 사람들을요? 부정하게 된 자를, 부정하게 된 자. 여기서 부정하게 된 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그렇죠? 또 유출증이 있는 자. 유출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우리 몸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유출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가 나오든지 고름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병이 걸린 겁니다. 피가 나오든지 고름이 나오든지 하는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 나병 환자도 고름이 나오죠. 피도 나오죠. 또 살이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 문드러지기도 해요. 이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를 부정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죽음은 죽은 시체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마치 병원균이 노출된 자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만 차별 대우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병이 어떻게 번지고, 그때는요 전염병이 한번 돌고 부모나 아이들에게 전염병이 오면은 그냥 다 퍼지는 거잖아요. 아이들 안고 맨날 살아야 되는데 검사를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격리가 최선의 방책인 거예요. 유출증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병원균이 아주 잘 퍼질 수 있는, 밖으로 그게 고름이든 피든 나와서 사람들에게 계속 접촉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다고 혹은 3절에 보면 더럽다고 표현된 이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진영 밖에 있는, 진영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 병자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들으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만드셨지만 질병으로 삶이 고장나고 육체가 고장난 사람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 1인으로 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인간의 존엄성과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로서의 거룩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한 자들이라는 의미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부정하다고 한다는 말은, 더럽다고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 형상이 훼손되고 또 질병이 옮아오고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끊어놓고 격리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 이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서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이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무슨 질병이 걸렸나,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고 또 안 먹으면 부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죠.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를 줘요? 거기는 물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먹는 거, 이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서적인 거, 영적인 거, 마음에 있는 거, 그걸 보고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는가를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눕니다. 뭐가 옳을까요? 구약은 잘못된 걸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죠. 율법은 구약에 있었던 거니까 마치 악한 것처럼 보이고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은 선한 거래요. 단지 아직 율법의 목적인 은혜, 율법이 인도하는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직 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율법만 보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제사도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쯤 맞는 것 같은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이 거기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구원이 드러나고 완전한 은혜가 펼쳐지는 그때까지 인도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 그때까지 잠깐 동안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묶어두는 그 역할을 율법과 계명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구약에 있었던 율법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진 않지만 있는 그대로 선하신 목적으로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딱딱해 보이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우리를 이 은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계적인 은혜 여정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와서 구약 성경과 전혀 달라 보이는 모습을 취하시잖아요. 문둥병자를 부정한 자라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하세요?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내 거룩함이 있는 곳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본심이 이제 완전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분의 행동에 의해 드러나요. 이제 오히려 그 은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표현된 그들을 예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병든 자들, 유출병이 있는 자들, 누굽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유출병이 있는 자였잖아요.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언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모습이 맞는 것이었다면, 야, 어떻게 거룩한 나를 만질 수가 있어? 저 멀리 진영 밖으로 내보내.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왔는가 안 왔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완성된 그곳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고 표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찌 보면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그 많은 죄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문둥병이 있고 유출병이 있고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 먹는 것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저렇게 부정한 짓을 합니까? 막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악독한 마음이 사람으로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그 이전에 얼마나 훼손되었었는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이제 그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진영 밖으로 내쫓겼던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바운더리 안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들어오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병이 나아야 돼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무슨 병이에요? 죄의 병이 나아야 돼요. 근데 그 병은 누구만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피로만 씻겨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진영 밖에서부터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구약과 신약에 이미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더러운 자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않아. 이 진영 안에 살기에 적합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누군가 우리에게 다른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진영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삶을 보니까 문둥병자 같아요. 내 삶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으스러지고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고 뭉개지는 것처럼 제 삶이 그렇게 뭉개지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 적합치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저는 멀찍이 주님과 떨어져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적합한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 안에 유출병이 생겨요. 안에 병이 들었다는 의미로 병이 들면요, 썩어 들어가면 그 안에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나와요. 영적으로 보자면 내 안에 썩어 들어간 하나님 원치 않는 그것이 죄이든 허물이든 거기서부터 드러난 내 삶에 원치 않는 열매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악독한 말이 나오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제 삶으로부터 자꾸 나옵니다. 유출되고 있어요. 제 안에 어딘가가 병들고 썩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 고름 때문에 제 삶에 원치 않는 냄새들도 풀풀 납니다.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 진영 안에 살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겠죠.
이 목소리가 마귀의 정죄로부터도 들리고 내 자신 속에서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도 흘려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 속에서 자꾸 생명이 쏟아져 나가는 것 같아요. 생명은 생기인데 점점 살수록 살맛이 나지 않고 생기를 빼앗기는 것 같고, 하루가 시작됐으니 살고 오늘 하루 배고프니 밥 먹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미와 가치를 점점 상실하고 있어요. 영적인 유출병입니다. 문둥병자처럼, 유출병처럼 죽음에 가까운 자들과 아주 가까이 붙어서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처럼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정죄와 낙심과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들어와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좁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은혜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걸어가셔서 낸 길이십니다.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그 은혜로 씻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고름이 나오고 또 피가 흘려져 나가고 또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함으로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끌어당겨주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할렐루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 눈에 보기에 누가 더 악한가 안 악한가, 여러분 이런 기준은 이제 끝난 거예요. 율법에 의해 휘청거리던 우리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장과 안 부정한 장가를 가늠하는 스테이지에 살고 있던 삶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늠되는 삶으로 옮겨갔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가늠되는 삶으로 우리는 다른 스테이지에 이미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기준이 될 때는 나는 죽을 죄인인가 아닌가, 그거였어요. 근데 은혜가 기준이 되는 스테이지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이 된 거예요. 자, 은혜의 스테이지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죄 가운데 빠지거나 고름의 냄새가 나고 죄의 냄새가 나고 아픔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 저 죄인으로 다시 떨어져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슬프고 안타깝고 낙심한 마음은 동일하게 있지만 그 이유는 다시 죄인으로 떨어져 진영 밖으로 밀려나갈까봐가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사랑하고 날 먼저 사랑하기 위해 목숨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가슴이 아픈 그 기준에 의해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를 집필하는 집필지 목사님들이 이제 전국에서 다 모여서 우리 시카고에서 함께 워크숍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잠깐 들려서 함께 요 자리에서 워크숍도 하나 하고 그랬는데, 같이 논의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어떤 말씀 묵상집은요, 특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중심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그렇지. 하지만 조금 특징적으로 보자면 이런 특징들이 있대요. 그 묵상집에 보면 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더라. 그러니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마치 이게 장로교회 신학이 어느 정도 묻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들고 붙들고 사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는 은혜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신학이라고 말할 때 그 한 중심에 있는 컨셉은 뭐냐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이해 안 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자격 없고 진영 밖에 살아야 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셔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 앞으로도 우리가 또 휘청거리고 위태롭고 시험에도 들고 하겠지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하십시다. 물론 거기에 또 말씀이 강조되지만 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 좀 특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안에 사실은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진영 어디쯤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저는 진영 어디쯤 구석에 앉아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은 내가 실수로 허물로 죄를 한번 잘못 지으면 큰일 난다, 다시 진영 밖으로 내쫓긴다라는 두려움, 여러분, 그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또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의지하지 않고서도, 떠올리지 않고서도, 마음에 북잡지 않고서도 그냥저냥 하루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내보내야 돼요.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 하루하루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그 손이 자꾸만 느슨해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무슨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진영 안에 있다고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의 자격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사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깝게,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쫓겨 이 안에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십자가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누군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늘 밖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삶에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내가
변함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다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앞뒤 자분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듭시다. 은혜 아니면 쫓겨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쫓겨납니다. 네, 우리 찬양을, 우리 맨 처음 했던 찬양을 좀 함께 할까요? 아까 찬양하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신 그 은혜가 바로 이 가사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 날 구했네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 아들 위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우리 한 번 더 1절만 해봅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 아멘.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오늘 주신 마음 우리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이 부정한 자 그리고 더러운 자 오늘 민수기에 명하신 그 말씀과 똑같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하나님
제 삶에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엔 지금 당장이라도 자격 없는 자로 진영 밖으로 내쫓임 당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 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다시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드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부정하고 약한 것들을 다 내어 맡기며 주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가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